예, 요 며칠 사이에 코로나19 환자가 국내에서 급증을 했죠. 그래서 또 종교단체, 신천지라는 종교단체가 여기 확산에 일조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갖가지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신천지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종파인지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좀 얘기를 들어보고자 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종교계에 퍼져 있는 어떤 루머, 허위정보, 가짜뉴스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나무의 박종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박종찬입니다. 예. 일단 그거 제가 누구 좀 비교를 해도 이제 얼평을 하려는 건 아닌데 약간 예전에 배구 선수 네. 김세진 선수의 느낌이 약간 있어요. 예. 들어오시면서도 키가 상당히 크세요 지금. 아닙니다. 키도 크시고 상당히 그래서 김세진 선수가 오신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면에 저에게 악플을 선사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고요. 예. 평화나무라는 게 이게 뭔지를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평화나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평화나무는 이제 작년 3월부터 시작된 단체고요. 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등의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제작된 가짜 뉴스를 팩트 체크하고 예. 또 정치, 종교, 사회 정의에 힘쓰는 시민사회 언론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언론으로는 등록이 돼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재단법인인가요? 이게 재단인가요? 사단법인. 사단법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알만한 익숙한 이름이 있는데 여기 이사장이 김용민 PD. 네네. 김용민 PD 그 예전에 국민 TV에도 오랫동안 있었던 그 김용민 TV가 김용민 TV랍니다. 김용민 PD가 네. 지금 그 평화나무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김용민 PD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아까 김용민 TV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장님이 따로 김용민 TV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평화나무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김용민 TV도 있고 평화나무 TV도 있다라고 하니 그 유튜브에 많은 그 시청 그리고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제 진보적 개신교, 진보적 기독교의 뭐 입장 그리고 이런 것들 뭐 허위 정보,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팩트 체크를 많이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종교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개신교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전문적인 식견들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긴급하게 모신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신천지가 연루된 것이 알려지면서 각종 허위 정보, 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뭐 돌고 있는데 혹시 돌고 있는 게 어떤 거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오늘자로 제가 기사를 올린 게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신천지 신도가 20대 여성이 네. 경북대 병원을 방문했는데 예. 의심이 된다면서 근데 검사를 하고 격리하겠다고 하자 이제 도망갔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신천지 여성이 코로나 확진을 확진을 받은 건 아니고요. 받은 건 아니고 네, 검사를 하겠다고 하고, 하니까 도망갔다라는 게 그거 사실이 아닌 거고. 안타깝게도 TBC 대구 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된 거예요? 보도에 그렇군요. 따르면 그렇고요. 예, 보도에 따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신천지 신도라고 주장을 이제 한 상황이고 그렇군요. 현재까지로서는 예. 이제 그 증상이 보이니까 불안감에 시달린 그 신도가 개인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게 있나요? 또 대구의료원에서 2명이 집에 가겠다고 이제 소란을 피워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됐다. 예. 하면서 경찰 상황실 접수판이 이제 사진에 찍혀가지고 유포된 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난동을 부렸다. 예전에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31번 이제 지금 뭐 슈퍼 전파자라고 일명 불리기도 하지만 네. 그거는 논란이 있고요. 어쨌든 31번 확진자가 난동을 부려가지고 간호사를 뭐 때렸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퍼지고 그랬는데 뭐 맞는 건가요 그거는? 일단 조금 이제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하다가 만 게 예.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다음 질문이 곧바로 나올 줄 알고 예. 제가 원래 대본대로 안 해요. 제 맘대로 하기 때문에 좀 그렇군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예. 경찰 상황실 그 접수판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유출이 된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신고 접수 내용과는 다르게 그 남성 2명이 집으로 가지는 않고 예. 집에 가겠다고 이제 그 병원 측하고 좀 실랑이를 벌인 거는 사실입니다. 야. 하지만 이제 경찰 측이 이제 그 2명을 잘 설득해서 둘이 남았다고 하고요.
이 두 사람은 이제 새로운 한방병원에서 31번 확진자 접촉을 했던 32명 중에 2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31번 확진자가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다. 예. 이 부분은 또 한 가지가 이제 환자 가족과 신천지 신도들이 병원으로 몰려와서 이제 시위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돌았는데요. 9시 30분, 10시 30분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보고 내용 같이 잘 꾸며진 문장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게 좀 뭐 어떤 거는 사실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막 이제 막 혼동스럽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니까 네네.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좀 이렇게 팩트 체크 되는 이런 것들을 잘 보시도록 하고요. 지금 어쨌든 신천지가 어떤 뭐 이 모든 이 사태의 뭐 근원지처럼 이제 뭐 하면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신천지 모임을 아예 신천지 교회를 폐쇄하겠다. 뭐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그런 게? 우선은 이제 대본대로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진행대로 조금 안 하자면은 예. 죄송합니다. 예, 가짜뉴스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피싱이라고 해서 신천지가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클릭하면은 뭐 통장에 돈이 전에 빠져나간다. 뭐 이런 내용도 돌았는데 그것도 이제 대구 경찰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각 통신사에서는 뭐 관련된 보이스피싱이나 수상한 앱 설치를 유도하는 전화나 문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부는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피싱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폐쇄를 하겠다. 신천지를 당분간.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모든 감염이 다 막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뭐 근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뭐 몰래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다행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이제 경찰력까지 동원하겠다. 불응할 경우에 뭐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재명 지사님은 신천지하고 작년에도 악연이 좀 있었어요. 있었나요? 뭐 어떤 게 있었죠? 그러니까 신천지의 그 연례 행사 중에 최대 행사로 만국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만국회의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피해자 단체들이 항의하니까 대관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그 무리하게 들어가서 강제로 월드컵 경기장에서 행사를 했고 행사를 했어요, 근데?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끊었는데도 행사를 강행하고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도지사를 또 비방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강제 점거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악연이 있었네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재명 지사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잘했다, 뭐 시원하다라고 뭐 박수를 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신천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신천지 말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그 이만이라는 이름까지 나왔는데 그 사람은 뭐 하는 분인지 잘 몰라요.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신천지라는 게 언제 처음 생긴 거고 이게 기존에 있는 어떤 뭐 그 개신교, 기독교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앞서서 좀 5번하고 조금만 연결할게요. 저기 경기도지사하고 이제 악연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신천지가 가장 많은 곳이 광주거든요. 광주요? 광주는 이제 5만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운집을 해 있습니다. 전국에 몇 명 정도 있어요, 신천지가? 전국에 이제 본인들 주장으로는 뭐 20만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20만 명. 어쨌든 이제 보통은 10만 후반대로 치고 있어요. 뭐 18만, 19만 뭐 이 정도까지. 그 정도로 치고 있고 또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한 조직인 건가요? 네네네. 한국이 중심이긴 하고요. 한국이 중심이긴 하고. 최근에는 이제 해외 지부에서 가장 많은 나라는 또 중국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교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이제 종교 집회 혹은 종교 모임 자체를 다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그 기독교 교회라고 한정하진 않고요. 사전적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뭐 저 신천지는 이제 이만희 교주가 뭐 유재열이라든가 뭐 다른 교주들 밑에서 저분이 이만희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분이. 이만희 총회장이고요. 다른 교주들 밑에서 배우다가 독립해서 세운 단체입니다. 신도 수가 14만 4천 명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인데 원래는 이제 완전수라는 뜻의 상징수지만 이거를 실제수라고 이제 믿고 14만 4천이라는 게 12개에 12,000명씩 하면은 14만 그렇죠. 4천이 나오는 거죠. 그게 12개가 12지파. 12지파를 12지파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이 되면은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영혼들이 자기들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육체 영생을 한다고 믿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이만희 총회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수의 영이 들어간 첫 번째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은 예수의 영이 들어왔고 네네. 나머지는 14만 4천 명이라는 특별한 그게 뭐 천사 같은 건가요? 뭐 천사나 뭐 사도 바울이나 뭐 이런 성경 인물들, 성인들 예, 먼저 그런- 간 성인들의 어떤 영혼이 14만 4천 명에게만 딱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네. 뭐 휴거 같은 건 아닌 거고 휴거랑 그거는 다른 아니고 건가요? 지상에 이제 그 신천지 왕국이 도래를 하고 전 세계가 재물을 가지고 신천지로 찾아온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최근에 신도수가 14만 4천이 훨씬 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교리를 바꿨어요. 예. 진리라고 하는데 교리를 바꾼 건데 1등부터 14만 4천 등까지 다 끊는 겁니다. 그래서 선착순인 거 아니면 열심히 하면은 실적순으로. 예, 실적순으로. 실적순. 예, 성적순으로 보험 다단계처럼 완전히 다단계인데요. 네, 이거. 다단계죠. 성적 쓰면 성적 안 좋으면은 14만 당신은 14만 5천 번째니까 당신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요즘에 구원 못 받는다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등급이 떨어지는. 등급이 레벨이 있어요. 예, 이것도. 레벨업을 하려면은 노가다를 열심히 있거든. 게임 그렇죠. 레벨업 하듯이 예,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포교를 해야 되는. 열심히 포교를 해야 되는 포교를 하거나 거예요. 또 돈을 내야 합니다. 돈을 내거나 와 이거 뭐 게임이나 현실이나 레벨업 하려면은 돈 들어가는 건 똑같군요. 그렇죠. 참 좀 대단하네요. 되게 이거. 얼토당토하는 교리인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예. 교리를 제시하면 믿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포교 대상자와 처음에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많이 쌓고 그다음에 교리를 단계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주입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예. 저는 그러니까 뭐 갑자기 궁금한 막 질문합니다. 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길거리 가다가 누가 이제 뭐 이렇게 잡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네. 건데 신천지는 포교를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특징이 있나요? 뭐 이렇게 포교하는? 신천지의 포교 방법은 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특징. 무정형의 예. 정형성이군요. 사람의 연락처를 얻어내고 예. 사람과 친밀해질 계기가 있으면은 무엇이든 다 합니다. 그렇군요. 예, 무엇이든 다 하고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이제 뭐 지인 관계를 이용하거나 뭐 동창 관계로 해서 연락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 전역할 때 예. 전화 오는 두 가지를 조심해라. 예. 예, 하나는 신천지, 하나는 다단계. 예. 뭐 이런 얘기. 옥장판 보통 팔고 예. 그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군대 고참이. 또 그렇죠. 뭐 대학이나 혹은 뭐 문화센터, 뭐 축구, 뭐 예.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사람 접촉할 수 있고 연락처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면은 다 하고요. 뭐 설문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뭐 서점의 기독교 코너에서 서성이고 있다가 접근한다거나 뭐 그럴 때 이제 어느 교회에서 나왔다 혹은 어느 단체에서 나왔다 뭐 단체를 사칭하거나 자기네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신천지라는 이름을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신천지라고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신천지가 이제 드러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교육이 이루어진 뒤에 저항감이 없다고 판단될 때 신천지라고 공개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 신천지를 자기네들 내부에서는 이번에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S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신천지에 대한 거부감, 남이 봤을 때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그렇게 은어로 쓰는 건가요, 그러면은? 남이 봤을 때 이제 위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본인들 내부에서 이제 워낙 또 비밀이 많은 조직이다 보니까 예. 그걸 가리는 게 있고요. 이러한 용어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계속 얘기를 해주시죠. 예. 네네. 그리고 뭐 질문지 보니까 대학생이 많다, 뭐 가출과 이혼을 조장한다, 돈을 과도하게 내라 한다, 뭐 심지어 성으로도 포교한다. 뭐 성으로도 포교를 한다고요? 그리고 탈퇴자를 집단 폭행한다. 예. 뭐 이런 게 사실이냐고 이제 질문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보도된 사실이고요. 제가 말한 건 일부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탈퇴하더라도 여기가 워낙 거짓말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보니까 탈퇴 후에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심리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방금 지금 쭉 이제 열거를 하셨는 게 성으로 이를테면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사람을 붙들어 놓는다든지 나가려고 하면은 폭행을 해서 협박을 해가지고 못 나가게 한다든지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신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집안에 있는 돈을 가져오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고 실제 피해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예, 피해 사례들이 있고요. 뭐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내라고도 하지만 뭐 이만희 교주의 뭐 설교 테이프를 사라 뭐 이런 것들도 옥장판 있고. 사듯이 옥장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군요. 이제 뭐 작년 재작년쯤에 유행한 건데 포교가 하도 안 되니까 전도를 못한 사람은 100만 원을 내라.
이제 세금대가 110만 원을 내라. 뭐 이렇게 공지를 하기도 했고. 그렇군요. 아니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죄송한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종교를 믿는 분들의 어떤 뭐 이제 멘탈리티, 이제 마음가짐이 나는 무조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건가요? 왜 믿죠 이 신천지를? 이렇게 냄새가 풀풀 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이제 일각에서는 뭐 기독교가 잘못 가르쳐서 신천지가 생긴 거다. 뭐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일견 맞는 부분이지만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에게 죄가 없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교주나 혹은 이제 교주를 둘러싼 일부 세력들이 이제 사기를 위해 본인의 어떤 뭐 재물이나 권력을 위해서 기독교 교리를 이제 비틀어서 단체를 만들기도 했고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도 뭐 다양합니다. 자신의 어떤 욕망, 어떤 내가 영생을 하고 많은 재물을 얻고 싶은 그런 욕망. 예, 어쨌든 이제 세뇌가 되고 속은 뒤에 그 체제 안에서 더 올라가고 여기서 내가 복락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고요. 뭐 이제 뭐 다른 이 전문가에 따르면 엮이는 가정 출신들이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어떤 가정이요? 엮이는 가정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거나 교우 관계가 좋지 못했던. 예. 근데 물론 이분들이 전부 다 이제 신천지에 빠지니까 바보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속인 사람이 잘못한 거죠. 예. 어쨌거나 그런 경우에 많이 또 교리로서 접근하기보다 관계성으로 예, 어떤 친밀함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나중에는 여기가 잘못된 걸 알아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 뭐 친한 선배,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다 있으면은 아니 뭐 좀 잘못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뭐 이게 또 고립돼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는 어떤 경향성이 강하니까 본인의 모든 커뮤니티가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거기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심리적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한테 좀 접근을 많이 하는군요. 그것들도 파악을 합니다, 신천지. 아 그런 것도 파악까지 다 해요. 잘 넘어올 사람. 얘는 뭐 잘 넘어올 사람, 얘는 아닌 뭐 이런 것까지 예,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이제 사람을 접근을 해서 설문지를 받고 혹은 이제 심리 검사를 한다거나 예. 혹은 이제 이 사람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성향을 또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달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 포교의 이제 등급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 1순위 등급이 이제 20대 대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장애인이나 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등급 외로 해서 아예 포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양가 없으면 안 한다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네네네. 오히려 차별이 돈만 있는 더 드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죠. 뒤치다거리 하려면은. 근데 궁금한 게 네. 여기에서도 그러면은 성경을 텍스트로 씁니까? 바이블로 씁니까? 그러니까 아니면은 아예 별도의 경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죠. 아, 둘 다요? 이제 신천지 이제 신탄이라는 책이 또 있고요. 예. 또 여러 교리집이나 교리 해설서가 있는데 사실은 그 책이 있다고 해도 교주의 말이 곧 법이기도 하고요. 성경 같은 경우도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예전에 번역된 버전을 씁니다. 예전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성경 이외에도 다른 책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이 텍스트의 내용이 무엇인지 혹은 저자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신천지의 경우는 교리를 먼저 세워놓고 이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성경의 이 부분 저 부분을 뜯어다가 조립하는 식으로 교리를 만들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죄송해요. 네,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말씀하세요. 나가지고. 괜찮습니다. 예. 신천지 그러니까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66권으로 되어 있고 뭐 거기에 보면은 뭐 문학도 있고 시도 있고 오페라도 있고 예, 법도 맞습니다. 있고 법리 해설, 역사서 뭐 다양한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성경은 전부 다 비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비유를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특별하게 신의 계시를 받은 이만희 총회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만이 제대로 된 해석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와라.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포교를 하는 걸로 알겠고요. 예, 문제는 예. 이제 예전 개역 한글 버전을 쓰다 보니까 새로운 뭐 개정된 버전이라든가 예. 혹은 뭐 영어 성경이라든가 뭐 다른 성경을 대면은 바로 교리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바이블 이 성경의 문제점이 너무 고어를 썼어요. 옛날부터.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는 지금 많이 좀 뭐 읽기 편해진 성경도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왜냐면 장문, 복문, 중문을 계속 쓰고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그 특정 단어들을 지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약간 어려운데 옛날에는
이거는 암호입니다, 암호. 성경을. 그래서 특정 사람들만 사실은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뭐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예, 네, 그렇고요. 또 재밌는 일화가 또 한 가지가 예, 있어요. 뭐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신천지 강사가 또 이제 자신 있게 이제 토론을 이제 하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서 그룹이라고 써 있는 거를 영어의 그룹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개역 한글 성경의 그룹은 그 이제 케루빔 천사를 의미를 하는 건데 아. 예, 그거를 모르고 이 신천지 강사가 영어 그룹이라고 했다가 망신을 당한 적도 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예. 이거 진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자, 예전에 이 보수 정당과 이 신천지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새누리당, 과거에 있었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 정신의 새누리당의 이름이 이게 신천지를 우리나라 말로 바꿔놓은 거다. 이거 사실은 신천지에 새누리당이 완전히 포섭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이 돌았어요. 이거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일견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 사실로 볼 수 있다고요? 예, 신천지는 이제 한나라당 시절부터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왔고요. 예. 예, 신천지 청년회장 출신인 차한선 씨가 예. 그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신천지 교도가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했다. 부대변인까지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이경재 뭐 의원이라든가 여러 의원들이 신천지 행사에서 뭐 대표 축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 개입을 한 증거와 정황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김진태 의원도 한번 신천지 뭐 모임에 가서 뭐 했다 뭐 해서 뭐 논란이 되고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고요. 여러 의원들이 네. 신천지 모임에 갔다라는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심지어 이제 강기갑 의원도 갔다가 강기갑 의원도 예, 한번 또 공중부양하신 옛날에 예, 그분 곤란을 말씀하신 거죠? 치르셨죠. 민주노동당에. 예, 사과하셨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왜 그러면 그 특정 그 정당에 그렇게 많이 진출하게 된 건가요, 그게? 기록을 볼 때 차한선 씨가 그 보수 정당의 가치에 굉장히 좀 경도가 돼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쪽 좀 가치 혹은 이제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특정 정당이랑 계속 같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만희 교주가 이제 내가 새누리당 당명을 지었다 뭐 이렇게 주장한 것도 핵심 탈퇴자의 증언에 따라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체는 네. 관계없이 이만희 씨가 내가 새누리당 당명 지었어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사실로 확인이 된 거예요. 네네네. 오, 그리고 이제 이만희 교주도 이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예. 그리고 당시 박근혜 의원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사진도 공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예. 신천지는 이제 라인을 갈아탈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반기문 쪽에도 붙었다가 반기문 쪽에 붙었어요. 예, 붙었다가 이제 또 반기문 쪽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안철수 쪽에도 붙었다가 예, 뭐 그런 정황들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과 뭐 지방 지자체의 뭐 장들이나 혹은 의원들 사무실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고 여러 의원실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정치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역구 행사니까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대요. 그러면은 어쨌든 한 표가 아쉬운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관리를 해야 되니까 가보면은 이제 신천지 예배하는 데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다른 단체로 와서 속아서 축전을 써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보통 이제 축전을 보내거나 뭐 참석하는 경우에 모르고 했다, 혹은 이제 직접 결정한 게 아니라 뭐 의원 사무실에서 결정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취재 중에는 신천지인 걸 알고도 해줬다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지역구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고 혹은 이제 지인들 중에서 신천지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군요. 한 표가 아쉬운 국회의원 상황에서는 또 그렇게 뭐 해줄 수밖에 없는 거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이 정도 상황이 왔으면은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좀 선을 그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지금 신천지가 어쨌든 이렇게 이번에 그 확산의 주범으로 된 이유는 아무래도 그 특유의 비밀주의 네. 그리고 가족같이 지내는 뭐 이렇게 끈끈함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죄송합니다. 질문이 뭐였어요? 뭐 그냥 뭐 편하게 이게 뭐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왜 이렇게 신천지가 확산의 주범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느냐라고 하면은 뭐 신천지 특유의 포교 방식, 신천지 특유의 커뮤니티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기사를 계속 쓰고 있고 취재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기사를 쓰셨다라고 했는데 어떤 기사들을 좀 쓰시고 우리 박 기자님이 쓰신 기사 어떤 게 있나요? 신천지와 관련해서나 뭐 이런 코로나19 관련해서. 신천지의 어떤 특성을 분석을 해서 왜 코로나19의 확산의 어떤 진원지가 되었나, 권영진 대구시장의 말을 빌리자면은, 그리고 왜 방역 당국의 비협조적인가, 계속 어떤 민폐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추가 위험성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역공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궁금해요. 역공을 예를 들면 어떤 역공을 했나요? 예를 들면 뭐 가짜뉴스는 어떤 걸 퍼뜨렸나요? 그 신천지 측에서. 지금 기억나는 바로 다음 신천지 나름대로 이제 천지일보라는 언론이 있습니다. 천지일보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를 통해서 그 코로나19의 그 어떤 진원지가 신천지가 아니라 중국 관광객들이다. 중국 관광객들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거기다 또 이제 댓글을 달고 뭐 추천수 올리고 뭐 그런 정황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문을 열어준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또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지금 어쨌든 뭐 그건 논란이 있지만은 중국 전면 금지해야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잘못한 거지. 신천지가 무슨 죄가 있냐. 예, 그런 이런 식으로. 주장들을 지금 뭐 천지일보를 저는 뭐 이렇게 아는 분도 있고 그래요. 우연히 이제 알게 된 분도 있는데 거기 생각보다 취재 굉장히 열심히 하던데요. 그렇군요. 그런 주장들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제 신천지의 어떤 실태가 기독교 언론이 아니라 이제 일반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신천지가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한 불쾌감을 표시를 했고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그리고 언론들의 어떤 그 인터뷰를 받은 그 전문가 집단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뭐 강제 개종 뭐 어떤 사망 사건의 주동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강제 개종이란 말 자체도 신천지 용어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만희 교주, 뭐 교주는 아니고 정확히 호칭이 교주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나요? 이만희 교주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협조해라라고 메시지를 보내긴 했어요. 뭐 포교를 좀 뭐 자제하고 뭐 이렇게 그게 좀 개전의 뭐 여지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제가 첫 번째 기사에도 썼지만 비협조적인 정황들이 많이 드러났었어요. 근데 이제 여론이 악화가 되니까 조금씩 이제 협조의 문을 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협조한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공지들을 보내고 있어서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거가 있죠? 18일 이제 30명 확진자가 나왔던 당일에는 대구교회 신도들한테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2인 1조로 나가서 포교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기도 했고요. 나가서 포교 2인 1조로 둘이서 붙어 다니면서. 그러면 이제 감염됐을지도 모르는데 밖에 이제 풀어놓은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황도 그런 이제 확인도 있고 또 이제 내가 신천지인이 아니라고 부인해라. 혹은 내가 그날은 대구교회 안 갔다고 해라. 뭐 이렇게 거짓말을 지시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사 기대를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일반인들 신천지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 대해야 되고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신천지를? 이제 좀 보고 읽을게요. 신천지는 이제 그 최근 며칠간 언론과 당국이 인원수를 좀 축소 보고하다가 점점 인원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구가 진원지가 아니라 청도 이만희 교주의 고향에 이만희 형 장례식에서 감염이 됐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국 우한 신천지 교회 신도들도 왔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한 신천지 교회는 이제 작년에 신천지에 설립한 곳인데 홈페이지 상에는 이제 설립을 했다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이제 뺐습니다. 여론이 악화되니까 뺐고 어쨌거나 이제 신천지는 이제 위장센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중심되는 뭐 대구교회, 광주교회 이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고도 정체를 감추고 위장센터 혹은 위장교회들 뭐 이런 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건물이 아니더라도 뭐 카페나 식당에 가서 포교 대상자들과 함께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나 지인들 혹은 교회에
이제 내가 신천지다라고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함구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예. 경우들이 있을 텐데 대구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연락이 두절된 경우도 많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육체 영생할 거다. 이런 믿음 때문에 감염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방역에 비협조적인데 그리고 이제 죽지 않고 전 세계가 신천지의 발 아래 엎드릴 거니까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제 청도나 혹은 대구를 통해서 전국 혹은 이제 뭐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뭐 당연히 기본적인 방역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그리고 좀 모든 위장센터가 공개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간부 탈퇴자 출신이 설립한 구리이단 상담소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신천지 위치 알림 어플이 있습니다. 아, 위치 알림 어플도 있어요? 이거를 신천지? 설치해서 활용하면 좋겠고요. 아까도 이제 켜봤는데 이 근처에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 그냥 신천지라고 검색을 그 구글의 그 어플리케이션에 검색을 하면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혹시 신천지만의 어플인 S라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신천지 위치 알림으로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신천지 위치 알림. 잘못하면은 신천지에 포섭이 될 수도 있군요. 잘못 그렇진 않아요. 검색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신천지가 주로 쓰는 용어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라와 제사장이라든가 뭐 나라와 제사장. 약속의 목자, 뭐 말씀의 대언자, 뭐 이만희 교주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씨, 밭, 나무, 새 뭐 이런 대상들을 뭐 비유로 풀이한다거나 뭐 강제개종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에게 내가 교육을 받고 있다. 혹은 지인이 그런 사람이다. 혹은 지인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밖에 알리지 말아라라고 교육을 하면은 바로 좀 전문 기관에 뭐 한국기독교이단 상담연구소나 뭐 전국신천지 피해자연대 뭐 이런 곳에다가 연락을 해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뭐 감염이 의심된다 그러면은 1339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특정 어휘들이 사용되는데 뭐 밭, 씨, 뭐 이런 것도 있고 제사장과 뭐라고요?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뭐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약속의 목자. 약속의 목자 이런 단어들을 쓰면은 신천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럴 경우에는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또 접촉이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열이 난다라고 하면은 바로 1339나 연락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굉장히 뭐 말씀 잘해주셔서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또 단체들이 또 있어요. 단체들이 아직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끝난 줄 알고 아닙니다. 해주세요. 우리 그리고 이제 뭐 단체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고정 단체가 있고 하나는 가변 단체가 있습니다. 고정 단체의 경우에는 뭐 신천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HWPL, IWPG, IPYG 그리고 최근에는 ICW 153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다 영어 약자인데 좀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수시로 정체를 들키면 이름을 바꾸는 위장 단체와 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가 종교다 그래서 좀 정치권이나 언론이 다루기를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천지는 이제 사회적 물의를 워낙 많이 일으켜서 뭐 PD 수첩에도 뭐 다뤘었고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다루고 여러 차례 좀 범죄 행각으로 고발이 된 단체이기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종교법인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법상으로 종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회적 무리 단체로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다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신천지가 또 정체를 숨기고 또 포교 대상자를 속이는 그런 이제 모략 포교라고 하는데 이게 신천지 교리에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리에 이제 거짓말하는 거를 담아놓은 그런 집단인데 이 모략 포교가 올해 1월 법원에서 위법이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법으로도 일단은 이제 종교단체가 아닌데다가 위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법원에서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신천지 문제를 대응을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은 뭐 고발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기사를 많이 쓰신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을 좀 하실지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신천지의 민폐 사례들을 정리하고요. 또 왜 방역에 비협조적인지 또 이들의 거짓말과 혹은 개인적, 조직적 은폐 활동 혹은 선동, 가짜뉴스를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와 유튜브로 풀어보겠습니다. 쓰다 보니까 좀 항의 전화도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벌써 항의 전화가 오는군요. 알겠습니다. 응원하고요. 어쨌든 이게 신천지라는 문제가 굉장히 한동안 얘기가 됐다가 또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는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확실히 좀 바로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지금 댓글에도 굉장히 응원한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화나무의 박종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